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바뀌고 문화의 패턴도 바뀌고 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 대전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전에서 왔시오. 아침에 좀 우리 몸 좀 풉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 덕분에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덕분에 한번 합니다. 나같이 하나님 덕분에 시작. 하나님 덕분에 할렐루야. 또 옆에 사람들하고도 서로가 인사하면서 덕분에 하면서 덕분에. 사실 제가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해서 짧게 전하려고 하는데 또 혹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짧게 전하려고 마음 좀 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생활도 연조가 깊으시고 한데 제가 어린 제가 여러 얘기 해봐야 다 조금만 찔러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피가 탁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말씀으로 찔러줘도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을 다 찾아올 때까지라고 전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다 찾아왔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동적 동사형인데 능동태의 이 본문의 말씀을 주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 다 찾아올 때까지 군선교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보면 다 찾아올 때까지 시작. 다 찾아올 때까지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시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지방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불악이 커지고 또 여러 작은 민족, 소수 민족들이 아브라함 밑으로 휘하에 들어오게 되고 또 가축이 잘 되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골짜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식구가 너무 많고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 사이에 잦은 다툼도 일어나고 또 가축의 분별도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는 좀 헤어져서 자립할 만하지 않냐? 좀 떠나서 살자. 너는 너의 세계를 구축하고 나는 나의 세계를 또 만들어 가겠다 하고 제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삼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여기 처음 자리를 잡고 일어났으니 이곳은 내가 개척한 곳이니까 내가 좀 다른 데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에 입은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지녔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사랑의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의 도시가 가까운 그곳에 기름지고 물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이 소할 땅. 그래서 저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롯은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삼촌을 따라 나와서 덤의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삼촌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그 뒤에 어느 땅이든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롯이 그쪽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까운 곳에서 조금 안정되게 살만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14장 전체를 다 봐야 파악이 되는데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목사님들 장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좀 안정이 될 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연합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람왕 그룹 4개국과 또 소돔왕 그룹 5개국이 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여기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 롯이 등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이 망하면서부터 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왕이 망하니까 이제 그 승리국인 승리국인 엘람왕 그들 부하들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갈 때에 롯의 것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롯을 노예로 포로로 잡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수하에 들어왔던 사람들 318명을 훈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재물도 다 뺏기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318명을 동원해서 이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소돔왕도 이기지 못한 그들을 아브라함이 다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재물을 찾아올 때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군선교회를 함에 있어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군대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우리는 어쩌면 물질을 부을 때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일 수도 있습니다. 얼른 표도 나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아이고 그거 힘들어. 그 돈 엄청 투자해. 그거 어려운 일이야. 저도 대전 지회장을 연임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걸 또 하라고 했다고 해서 8일 동안 제가 밥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왜 자꾸 돈 들어가는 일에 하냐고. 이제 목회도 끝났고 은퇴도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지. 왜 자꾸 군부대 쫓아다니면서 집안에 돈을 조금 들여놓으면서 그런 데만 자꾸 투자하냐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영혼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롯은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너 내 덕분에 따라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내 덕분에 따라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는 바람에 너도 그 덤으로 복을 받았는데 자식 실컷 개간해놓은 땅을 지가 좋은 땅 가져버려? 너는 나를 배신한 자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뺏겼다니까 그 영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라 하고 다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자기의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싸나운 사람입니다. 그 싸나운 적군 앞에 조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 정신을 가질 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장기하사로, 옛날에 말뚝하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무할 때에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7사단에서 보통 군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사형수방에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간들도 안 찾아왔습니다. 고향의 동기들도, 학교 동기들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저를 면회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끝난 걸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군목이었던 김우영 목사님, 그분이 대위를 달고 거기서 군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그 당시 7명이 있었는데 사형수들 성격이 고약합니다. 귀찮은 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뺑기통이 그 옆에, 사형소방 옆에 있었는데 귀찮으면 똥물 퍼서 막 뿌려버립니다. 저도 똥물 퍼가지고 김영 목사한테 뿌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주일이면 3번씩 찾아옵니다. 쪽보는 거를 건네주기도 하고. 어느 날 저는 그 쪽보, 심심해서 쪽보금을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지금 사형수이지만 그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사람은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성경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어느 날 김우영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자고 할 때에, 옛날엔 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니까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그때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그러면서부터 저는 김우영 목사님 오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분이 주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는 찬송가를, 박자도 모르고 곡조도 모르는 찬송가를 나 혼자 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저는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김우영 목사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을 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제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7사단 사단장이었던 이재전 소장에게 계속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사형수였지만은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가가지고 8로 가석방을 통해서 1년 6개월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이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신학을 했고 해서 제가 목회를 40여 년 동안 은혜 가운데 했는데, 저 하나가 김우영 목사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하나로 나를 붙잡아 놓으니까, 저 하나가 목회 40년을 통해서 7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대한민국에 7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청년의 한 사람의 변화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몸소 제 자신이 체험했고 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사랑,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군선교에 임한다면 60만 장병이 주님 앞에 곧 돌아와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선교 사역에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 초기에 출발했던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는 애기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애기 같은 사람들을 보면 철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훈련을 시켜서 성직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줘 가면서 영혼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의 수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롯을 구원하는데 그 318명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명에 뛰어들었으니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여러 가지 시련과 군선교에서 도전해오는 많은 훈련, 이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훈련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가서는 영혼을 찾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다 찾아왔더라 하는 말씀으로 종지부를 짓습니다. 다 찾아왔더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끝을 보자. 따라합시다. 끝을 보자. 우리 한번 주먹 쥐고 끝을 보자 한번 해봅니다. 나같이 시작. 끝을 보자. 끝을 보자. 할렐루야. 선교는 끝을 보는 끈질긴 승부욕으로 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을 볼 줄 아는 사명, 목회 사역도 끝을 볼 줄 아는 사명이 있을 때에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군선교의 부름을 받았음즉 끝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목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김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군목이 있으면은 제가 또 시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때 받았는지 하면 나가실 때 제가 시집 4권을 썼는데 그 한 권을 사집을 여러분들이 가실 때 읽어보시라고 좀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군목 헌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황대령님, 황승준 목사님이 군목단장 하셨고 군목 출신이신데 제가 우리 황대령님한테 이 시 하나 증명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군목 헌정시 양선산 인기척 없는 연병장 새벽녘에 기상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군호와 군가의 함성이 조국을 깨운다. 군모와 군목 속에 감춰진 그을린 청춘의 얼굴들, 조국의 부름에 충성이라는 구호로 젊음의 정열을 뜨겁게 토해낸다.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적의 심장부를 노리고 무쇠같이 단련된 체력은 적의 기계를 꺾고 훈련된 총검수는 백전백승을 약속한다. 그 속에 구별된 자 있으니 이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히 구별된 복음의 전사 군목, 민족 복음화의 천병으로 소명받아 60만 장명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십자군 전사다. 저가 입은 군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요, 저가 들고 있는 총검은 진리의 말씀이요, 저가 신고 있는 군화는 복음의 신발이다. 울고 있는 병사에게 손수건 내미는 손, 신음하는 병사에게 안아주는 가슴, 심령이 가난한 병사에게 진리를 전하는 입술. 아, 그 이름 아름다워라 군목.
적을 향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복음 통일을 위한 순교자이어라. 밤에는 조국을 위해 우는 예레미야가 되고 새벽에는 제단불 붙잡고 우는 이사야가 되고 낮에는 60만 영혼을 찾는 사도 바울이 되어 타는 목마름으로 가슴을 찢어 영혼 하나하나를 품는 그대의 사랑에 병영은 어느덧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사가 되어 군가는 찬송이 되고 군우는 할렐루야 백전백성을 약속받으리라. 장하라 그대 이름 생명책에 있으니 의에 밀려간 생명에 밀려간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마쳤습니다.